슬픔이 기쁨보다 낫다. 왜 그런가?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성경은 기뻐하라고 강력히 권면하며 교회는 장례식에서조차 찬송가를 부르지만 슬픔에 잠겼던 어떤 유가족은 찬송에 마음이 상해서 그 후 교회 발걸음을 끊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이 존재하는 걸까? 어떻게 기쁨보다 슬픔이 더 나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7장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슬픔 어린 얼굴이 그의 마음을 바로잡기 때문이다. 기쁨 대신에 웃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슬픔이 기쁨보다 낫다. 슬픔 그 방대한 의미, 그리고 슬픔은 회개다. 슬픔, 애통의 복,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겠습니다. 슬픔의 의미는 굉장히 방대합니다. 카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분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resentment, vexation이라고도 합니다.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을 죽이고 욥기 5장 말씀이죠. 오늘 여기에서는 욥기에서 주로 많이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뇌입니다. 분노와 고뇌는 좀 다르죠. 분노는 끌어오르는 어떤 감정의 폭발 같은 거고, 고뇌는 좀 깊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고뇌입니다. 내 고뇌를 달아볼 수만 있다면 하고 욥은 자기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진노, 하나님의 진노죠. anger. 진노가 내게 더해가고 있으니 10장. 네 번째는 근심, grief입니다. 근심, 걱정 이런 거죠. 내 눈이 슬픔으로 침침해지고 역시 욥기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건 잘못됐군요. 욥기 10장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슬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마음과 감정에 관한 단어입니다. 분노이든 근심이든 슬픔이든 모두 감정에 관한 단어들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슬픔 어린 얼굴이 그의 마음을 바로잡기 때문이다. 슬픔이 기쁨보다 좋은 이유는 슬픔 어린 얼굴이 마음을 바로잡기 때문이다 하고 슬픔이 더 좋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영어 표현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adness, 얼굴의 countenance, 얼굴이죠. sadness로 인해서 그것을 통하여 the heart가 made better, 더 나아진다. 그런 말씀이죠. 이 sadness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참 심각한 단어인데요.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얼굴의 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좋아진다. 악뿐만 아니라 범죄,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슬픔 이런 것들이 다 마찬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번역에서는 얼굴의 슬픔으로 인해서 슬픔 어린 얼굴이 이렇게 번역이 됐죠. 자, 범죄, 악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얼굴에 드러난 이런 것들의 근본은 무엇인가? 슬픔은 도덕적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감정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여기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슬픈 감정뿐만 아니라 도덕적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감정으로 표현된 것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 도덕적 잘못은 자기 자신의 도덕적 잘못이죠. 자, 마음과 감정에 관한 이 슬픔에 관한 단어들 보았습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슬픔으로 인해서 그런 슬픔을 표현하면서 슬픔을 표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고백이죠. 고백은 곧 회개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또 질병, 또 고통, 또 오해받는 일들, 누명을 쓰는 것들, 참 정말 우리 마음을 참 슬프게 하죠. 주변에 이유 없는 증오, 이유 없이 미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극적인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심각한 문제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이 위의 것들은 모두 외부로부터 오는 악이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문제는 내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악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악의 악인 우리 안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입을 통해서 나간다. 회개는 자기 부정입니다. 그 내면의 악을 제거하는 일이죠. 악으로부터 돌아서는 일입니다. 어떻게 돌아서나? 열심히 하면 되나? 아니죠. 물론 아닙니다. 믿음으로입니다. 그가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믿음으로 인해서 회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슬픔의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산상수훈에 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나옵니다. 이 전도서뿐만 아니라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죄에 대한 슬픔이죠. 이 애통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건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내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입니다.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있습니다.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런 감정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방향성이 있죠. 바로 슬픔의 방향,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슬픔, 근심 모두 같은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중요하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온다. 근심이 곧 회개가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심이 생긴다고 해서 후회할 것이 없다. 비관할 것 없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에 대한 슬픔이죠. 우리 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들, 상하게 한 것들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현대인이 많이 잃어버린 것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슬픔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슬픔이 회개를 낳습니다. 슬픔의 열매, 이 회개의 열매죠. 슬픈 어린 얼굴이 그의 마음을 바로잡기 때문이다. 오늘 전도서 7장 3절의 뒷부분 말씀인데 바로 이 슬픔 어린 얼굴이 마음을 바로잡기 때문이다. 회개에 이르는 것은 슬픔으로 인해서 회개가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것은 산상수훈을 얘기한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의 뒷부분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고 설명이 되죠. 어떤 위로를 받는가? 용서받죠. 회개를 하기 때문에 우리 죄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받은 그 용서는 단순하게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짐을 짊어질 필요가 없는 용서입니다. 뿐만 아니죠. 현재 세상에서 복을 받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복을 받습니다. 그것도 모두 포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위로는 사랑입니다. 죽음 너머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런 것들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슬픔의 열매, 우리 기쁨보다 슬픔을 선택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슬픔, 근심, 괴로움은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보다 웃음보다 낫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좋은 것입니다. 두 번째, 슬픔은 자기 부정이며 겸손이다. 슬픔으로 인해서 십자가와 결합할 수 있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의 슬픔은 하늘 위로를 받는다. 마지막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슬퍼하며 기억하면서 자꾸 잊어버리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슬퍼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겸손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된 본질을 잊지 않도록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슬픔도 괴로움도 근심도 아버지 뜻 안에서 선하게 풀어질 것을 믿습니다. 늘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께 아뢰며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에 행복한 애도자로서 세상 잔치 즐거움에 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도 그 너머에 있는 하늘 위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가족, 민족 공동체 모두에게도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자료는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고요. 특별히 제이 아담스의 크리스찬 카운슬러스 커멘터리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많이 또 인용했습니다. 환절기입니다. 불순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